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구약성경 네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 민수기
193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93페이지. 민수기 우리 1장부터 19절까지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4절까지 읽었고요. 5절부터는 이제 각 지파별로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가 16절부터 또 제가 19절까지 석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4월 2일, 우리 4월달 첫 번째 새벽기도에 새벽재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용혜 장로님, 이명자 권사님 참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서는 말 그대로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수, 백성의 숫자를 말합니다. 백성의 숫자. 자, 어떤 숫자를 말하냐면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민수기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서에 보면 2번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2번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4장까지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이 나오고 무슨 또 지파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오늘 민수기에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쭉 나오고요. 한번 나오는데 여기서 인구조사는 왜 하느냐면 중요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면 이제 광야에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딱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몇 명입니까? 70명이었거든요. 가족 모두가 70명인데 지금은 몇 명일까 하고 카운트를 한 거예요. 지금 몇 명일까.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질서 정연하게 가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이제 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하느냐면 26장에 가면 나옵니다. 26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인구조사는 왜 하느냐면 광야 40년을 다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이 인구조사는 왜 하느냐?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줘야 되고
인구가 작은 지파는 또 작은 좀 좁은 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 조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 조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인구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그 왕들이 합니다. 왜 하느냐면 세금을 얼마나 거둘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될까? 뭐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죠. 근데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 조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광야를 질서정연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 광야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요, 걸어서 뭐 2주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2주. 두 주고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이 걸려요. 40년. 하나님께서 직선으로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삥 둘러가게 합니다. 저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갑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인지 아닌지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우리 한국의 군인들이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으려면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4주 혹은 6주 동안.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뭐 총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죠. 총을 쏘는 방법을 알아야지 뭐 군인으로서 쓸 수가 있지. 아니 뭐 총도 못 쏘는데 잡을 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군인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훈련된 사람을 군인으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 훈련도 없이 그냥 너 올림픽 대표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열심히 훈련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사람만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선수로 차출하고 못하는 사람은 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탈락시킵니다. 탈락.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훈련도 똑같습니다.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에 들어갈 만한 사람만 들어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훈련하게 됩니다. 40년 훈련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2000년 동안 2000년도 더 이제 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래서 이 가나안을 있잖아요. 우리 삶의 대비를 해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평생 사는 겁니다. 이 땅이 훈련의 장소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 훈련 장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입니다.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사느냐 못 사느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양한 훈련을 해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가정이라고 하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광야, 사회라고 하는 광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우리는 잘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판별을 하십니다. 자, 참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만큼이나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말이 좋아 광야지. 그냥 허벌판 아닙니까? 허벌판이에요. 바람 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집도 없고, 텐트 쳐가지고 겨우 살고, 먹을 것도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죠. 먹을 것도 제공해줘. 더울 때 하나님께서 그늘 만들어줘. 추울 때 막 난로 피워줘.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걸 잘 견뎌야 되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있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갑니다. 저는 이 세상의 광야가 크게 세 가지라고 봐요. 가정, 교회, 사회. 가정도 여러분, 가정생활도 힘듭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대부분 가정생활을 한평생 잘 이끌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보면 가정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서로 그냥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어찌 보면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도 굉장히 험난한 광야라고 생각해요. 가정은 있잖아요. 그래도 핏줄 공동체예요. 피붙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도 사실은 가정처럼 핏줄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걸 자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요,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매주.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자꾸 성찬의 이 기능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4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 교회는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첫째 주에 항상 미국 교회는 하더라고요. 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줄 공동체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하는 가정과 똑같은 거야. 가정은 육신의 이 핏줄 공동체고 또 사랑의 공동체죠. 부부는 이 핏줄은 아니지만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사회는요, 핏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이 거래관계 내지는 이 어떤 규범 관계 속에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광야는 어려운 겁니다. 광야는 즐거운 곳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겨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어요. 잘 걸어오셨어요. 신앙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지금까지 광야 잘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제 종점이 마침표를 찍을 종점이 이제 머지않았어요, 사실. 잘 걸어오셨어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야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정말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는요, 견뎌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민수기서에 보면 굉장히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계수할 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랬어요. 이 광야는 있잖아요. 또 싸움터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뭐 허벌판이지만 또 가다 보면 뭐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이 군인들이 필요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있잖아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싸워야 돼요. 어떨 때는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실족당하게 하고,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교회가 깨지게 만들고, 이 사회에서 낙오하게 만들고, 이 사회가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렇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는 그런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이들이 극복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이 광야를 잘 건너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싶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몸이 불편하지만 또 몸이 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 훈련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낙오되는 안타까운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 많은 분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광야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우들이 나음을 받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차 한국에 간 우리 손정희 권사님, 또 여전히 우리 암 치료하고 있는 오인섭 집사님,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 이보희 권사님, 현주 권사님, 긍보영 권사님, 천재봉 집사님, 이용삼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우리 교회 새벽재단에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이용혜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신장이 좋지 않아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병원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치료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감기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